를 사모해서 이 새벽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항상 건강하고 또 온전하기를 누구보다 더 강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병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수없이 얘기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피부에 어떤 무엇이 돋거나 또 뾰루지가 나거나 어떤 색점이 생겼을 때 그때 과연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피부병 환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를 반드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시대는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약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나병, 우리가 이제 이걸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한센병 역시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피부에 뾰루지나 색점,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같은 것,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이라고 판단된 게 아니고 그냥 나병으로 의심되는 것, 그런 것이 보이면 그때는 그는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피부병의 경우에는 그를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후에 다시 판정을 내렸으며 만약에 그때에도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일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의 피부에 생살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환부의 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색점이 좀 우묵하게 들어가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또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하필이면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사람을 쉽게 규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알레르기로 인해 가지고 피부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레르기로 인해서 피부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피부병 환자를 보고 저거 혹시 나병 아니야? 저거 혹시 한센병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일반적인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그때부터 나병 환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제사장은 신중의 신중,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보면서 그 신중의 신중을 기하면서 판단하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판단하라고 제사장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아무리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에게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안에서 보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언제나 신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지만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제사장이 일주일을 기다려보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보듯이 한 영혼을 향한 그 판단만큼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다림이 부족해요. 기다림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뭐 그러면 됐지 뭐 하면서 모른 척 해버립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굉장히 넘쳐나는데 그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가 나중에는 진실처럼 오도되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없던 일이 마치 있는 일처럼 전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진실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전해졌던 말이 거짓이었고 진실은 다른 거다라고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걸 바로 잡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가짜가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바로잡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섣부른 판단, 섣부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묻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동안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많은 오해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정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해서 얻은 정보이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듣고 본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전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 내가 생각한 판단,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피부병이 악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에 전염이 돼버린다면 퍼져버린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와장창창 무너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민간인 집단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였습니다. 군대였어요. 그냥 움직이는 군대였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자꾸 그 길을 안내 주려고 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길을.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떤 민족의 이동으로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군대의 이동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예요. 군대.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당장에 6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60만 대군의 군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까지 하면 뭔 성경에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군대 가운데에 한 명으로 인해서, 한 명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싹 전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와장창창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군 생활을 해보신 남자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그 군대에 보면 꼭 피부병 걸리는 환자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 무조건 격리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군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를 시켜요. 뭐 보일러실로 보낸다든지 의무대로 보낸다든지 다 격리를 시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염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하고 건강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좀 건강하고 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계속해서 냉담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거룩성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부터 거룩성을 잃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를 다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범죄가 우리 공동체 자체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조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 내 개인부터, 우리 전체를 생각하기는 그것은 두 번째고, 내 개인부터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3일간 5번의 집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부흥회다, 말씀 사경회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좀 영이 깨어나고, 우리 개개인의 영이 좀 깨어나고 좀 각성하고 좀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흥회, 사경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영적 각성 집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좀 참석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 영이 좀 깨어나고 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변화와 회복의 그런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피부병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했듯이 우리 교회 역시 지금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서로의 판단, 서로의 다툼 이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켜져야 또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야 지역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도 지킬 수 있고 열방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이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시고 또 새롭게 되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